성경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로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아멘. 4장 후반부에 주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러시고 이제 주님은 이제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광풍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을 급히 이제 깨우면서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좀 돌아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또 잠잠하라 또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즉시로 바람은 그치고 바다는 고요하게 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이런 놀라운 일은 보통 사람은 평상시에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참 이제 5장 이제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려고 주님이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풍이니까 미친 바람이죠. 미친 바람이 이렇게 대적하여서 또 주님이 너무 피곤하셔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이렇게 주무시는데 그런 광풍이 심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부분은 그냥 보통 사람이라면 넘길 수도 있지만 성경을 이제 좀 더 심도 있게 살피고 쭉 보면은 이런 그 광풍이 우연히 이렇게 부러제낀 것이 아니고 어떤 세력의 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도 보아집니다. 이렇게 보아지는데요. 그래서 그 하찮은 일도 그렇겠지만 이런 중요한 주님의 그런 일이 있는데 주님의 그 하시려는 일을 방해하거나 이런 것에는 배후에 악령들의 그런 세력에 선제적인 공격이 있었다 이렇게 보아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 소유한 배도 아니고 어디서 그냥 그 배를 예수님이 타시는 거 또 다른 제자들이 타는 거 이렇게 해서 배 이렇게 각각 두 대의 배에 나누어서 이렇게 가시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 배가 만약에 그 광풍으로 침몰하거나 그러면 사람도 위험하게 되지만 그 배값이며 그런 것을 누가 감당하고 지불합니까? 이런 것은 참 그 자연을 통해서 한순간에 주님을 패망하게 하는 그런 것으로 보아지기 때문에 악령들이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는 신학적인 것 많은 그런 논쟁이 될 것입니다. 또 이런 것을 얘기하려면 많은 얘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냥 오늘은 말씀을 따라 쭉 보겠습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거라사인의 지방까지는 또 한참 또 걸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지방입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라.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그 특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그렇게 힘이 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제어하기 위해서 최후의 방법이겠죠. 쇠사슬로 이렇게 다 칭칭해서 다 매놨는데 그 쇠사슬까지도 다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이 셉니까?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귀신 들린 사람들은 또 그 사람은 이렇게 소리 지르고 힘이 세고 이런 것을 기억지 못하는데 그렇게 밤낮 소리 지르고 또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하고 이런 자기 파멸적인 그런 것으로 일관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참 이런 걸 보면 귀신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바로 알아보고 달려와서 부르짖어 이렇게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죠. 12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반씩이나 따라다니고도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3년 반씩이나 주님과 합숙을 하고 지내도 잘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귀신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부르짖어 간구하죠. 주님께서 이제 그들을 가장 괴로운 그런 무적갱으로 잡아 넣어버리려고 하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그 귀신들이 이런 걸로 봐서는 한둘이 아니고 많다는 거죠. 많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귀신들이 특정인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그런 귀신들이 들어가서 귀신 들리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도 축기라고 그러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데리고 오거나 또 기도원 같은 데 가서 금식하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사역, 귀신을 축출하는 그런 사역을 하죠. 다른 종교도 그런 일을 얼마나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듣기로는 불교도 귀신을 내어 쫓고 그런 일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역이 오늘 보면 그 일의 본질적인 본래 했던 그런 사역이 주님이시요. 구약에도 있었지만 그렇게 악령들의 세력을 내쫓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권세로 이렇게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2,000마리나 되는 돼지 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거라다 지방은 10개가 되는 그런 도시가 있는 그런 큰 그런 지방인데 로마를 위해서 또 로마 군인들이 주둔해 있어서 유대인들이야 물론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군인들에게 납품하려고 돼지를 사육하고 그래서 그런 그렇게 많은 돼지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귀신이 이제 처음에는 사람에게로 들어갔다가 주님께서 내어 쫓으니까 그러면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돼지에게로 들어가고
돼지는 물속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로 갔겠습니까?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피탈로 내리더라. 바닷물에서 몰사하거늘. 여기 성경에 자세히 귀신들이 몇이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 귀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많은 귀신들이 그 사람 속에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죠.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그쪽 아시아나 쪽 유럽이나 그쪽에서 패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전쟁을 했고, 로마 군인들이 죽인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 로마 군인들도 많이 죽었을 것이고,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이 죽고 군인들이 죽고 그러면은 그 속에 이제 있는 그런 귀신들이 이런 사람에게로 이제 때로 들어가서 그렇게 많은 귀신들이 있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몇 마리라고 되어 있지는 않은데 귀신들이 이렇게 돼지 2,000마리 돼지떼에게 들어갔으니까 돼지 한 마리에 귀신 하나가 들어갔어도 2,000마리의 귀신떼가 되는 거죠. 물론 그때 당시에 로마 군대가 이렇게 주도를 했는데 그 군대 총 그 사람들은 한 6,000명쯤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그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 이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거라사인의 지방에 들어가서 이 사건 그 하나만 주님이 해결하시고 바로 그곳을 떠나서 다시 이제 가시는데 2,000마리나 되는 그런 많은 귀신들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은 사람이 할 수 없고 그 지방 사람도 해결할 수 없고 어떤 사람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주님이 직접 나셔서 주님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죠. 이런 부분을 보고 이제 그 바울 서신에서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그러시면서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고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계속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은 고통당하고 그렇게 흘러가는데 주님께서 사람이 해결하지 못한 이 문제를 오직 주님만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날도 이제 그 기도원이나 그런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도원에서 늘상 살았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을 찾고 또 주기적으로 기도원에서 계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기도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을 늘 제가 있으니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온갖 그런 비정상적인 그런 소리를 낸다거나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가 10중 8구가 거의 다가 귀신 들렸어요. 귀신이 들어가서 괴로우니까 귀신이 떠나기를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혹은 강사 목사님들의 그런 귀신 죽게 하시는 그런 능력 있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기를 그렇게 바라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오늘날도 고통당하고 많은 귀신이 들어가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다 귀신이 축출되고 떠나가는 사역을 오늘날도 교회들이 다 맡아서 해야 되는 것이죠.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그 소식이 일순간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퍼지자 이런 광경을 보기 위해서 읍내에서 또 촌에서 사람들이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이를 본 자들이 저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은 그 많은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소서 들어가라 그러니까 들어갔고, 그 후에는 이제 돼지떼가 이제 물속으로 다 이제 들어갔죠. 그래서 이런 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뭐 주님이 어떻게 하신 것도 없고 또 그렇게 큰 일을 보고 놀라고, 한편으로는 그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다 그 잃어버렸으니까 엄청난 그 사람들에게는 그 재산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 그 지방을 떠나달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귀신을 내어쫓고 사람들로부터 감사 또 어떤 고마움 이런 것을 받기는 고사하고 배척하고 또 떠나달라고 그런 말씀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런 일을 행하시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바로 또 다시 돌아오시는데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원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많은 귀신들이 먼저는 사람에게 들어가고 돼지에게로 들어가고, 돼지는 참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부정한 동물이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방인들 또 로마 군인들은 먹었던가 봐요. 그래서 돼지를 군대에 납품하려고 2,000마리나 그렇게 사육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도 그 시골에서 올라와서 같이 일을 했던 그 형들이죠. 삼겹살이라고 그러죠. 돼지고기는 삼겹살이 맛있다고. 삼겹살을 이렇게 불판 위에 구워서 뭐 상추 쌈하고 해서 먹더라고요. 냄새도 참 좋고. 그래서 저도 이제 먹었는데 그만 그게 이제 먹고 취해서 두 번 다시는 이제 돼지고기를 제가 한참 때 먹지 못하는 거예요. 먹지 못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그 삼겹살 구우면은 그 냄새만 맡아도 그렇게 역겨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냄새도 맡지 못하고 냄새만 나도 피하고, 그 형님들 이제 식사 또 회식하고 그러면은 얼른 밥만 먹고 밖으로 나오고, 제가 한참 때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이제 후에도 돼지고기는 입에도 대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하다가 거의 이제 30대 후반에 조금 먹었던 것 같아요. 40대 되니까 조금 먹고, 그 후로도 뭐 돼지고기 삼겹살을 먹는 것은 1년에 한두 번 이제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지금도 돼지고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소고기도 뭐 비싸니까 먹을 일이 없고 별로 안 먹지만 돼지고기도 별로 안 먹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이제 그때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레이기에 이제 음식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 정한 것, 부정한 것, 음식이 나오는데, 이런 사건이 저에게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주님의 부르심과 다 지금 생각하면 어떤 연관성이 있고, 그래서 사역자가 한참 때 그냥 음식을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많이 먹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돼지고기를 먹다가 이렇게 취해서 그 후로는 다시는 먹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정한 음식을 입에도 대지 못하는, 냄새도 맡지 못하는, 철저히 그런 단절시키는 그런 효과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청년회 때 그때도 그렇게 기억력이 좋고, 지금도 기억력이 좋지만, 기억력이 좋으면은 한 가지 참 힘든 것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말로 주었거나
이렇게 그런 것들이 용서하고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데 잘 잊혀지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난 잊은 것 같은데 어느 날 또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또 다시 생각이 나고 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때는 40대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창창한 기억력 때문에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억력, 명석함 이런 것들이 온전히 성경을 공부하고 몰두하고 성경에 많은 그런 신학적인 심오한 것들이 있는데 오늘 이 거라사 지방에 이런 군대 귀신도 신학적인 그런 깊은 그런 것들이 다 내포되어 있고 이 네 가지 그 원리에 대해서도 교회가 과거부터 현재 또 미래에 이르기까지 많이 그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이런 문제를 또 현실에서 그렇게 신학적인 것이 정립이 됐으면 현실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또 그 사람들을 케어하고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전에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밭에다가 뿌리는데 길가 같은 마음이 있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도 길가 같은 마음에는 말씀이 떨어져서 자라나고 그럴 여지가 없는 마음이죠. 이런 마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귀신의 그런 두려움, 여기서도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나와서 주님이 이제 가시려고 하니까 무서워서 이제 주님을 따라가려고 막 그럽니다. 왜냐하면 다시 자기 있던 곳으로 가면 또 그 귀신 마주하고 귀신 들어가고 그런 무서운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봐 이런 것은 그 사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떠나가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나가면은 자기 집으로 가는데 똑같이 그렇게 반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마음의 치료, 평안함,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말씀으로 치료되고 그 속사람이 이렇게 자라나고 그런 과정을 거쳤을 때만 이 사람의 그런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인가 나갔던 귀신들이 다시 그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복음서 다른 곳을 보면 오히려 우리가 옛날에 그 집이 소재되고 넓어지고 좋다, 있을 곳이 많다. 그래서 7 귀신을 아주 데리고 가서 그 사람에게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이렇게 심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은 이제 다 영적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귀신이 나가거나 귀신이 또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의 그런 행동이랄지 말이랄지 이런 걸 보면 귀신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많은 그런 신학적인 그런 것을 내포하고 있는 이 말씀 속 페이지도 20절까지 쭉 있는데 한 페이지가 넘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을 이렇게 차지하면서 이 기사를 오늘 이렇게 읽는데요.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절반밖에 되질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28장까지 있고 그러는데 불과 마가복음은 16장까지밖에 안 되니까요. 이렇게 압축해서 이런 기사들만 예수님이 하신 그런 놀라운 그런 기사들만 쭉 이렇게 해놨는데도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이 기사는 20절까지 되는 한 페이지가 넘는 그런 많은 분량을 서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비중이 있고
예나 지금이나 교회사의 큰 주제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 사람이 이제 다시 자기 있던 곳으로 가면 또 군대 귀신이 다시 들어갈까 두려워서 주님께 매달리죠. 제발 같이 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내 친속에게 다 구하라. 주님이 어떻게 하신 일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하니, 데가볼리는 팔레스타인의 데카폴리스라는 10개의 그런 큰 도시를 가진 그런 도시입니다. 스키토폴리스, 히포스, 가다라, 펠라, 필라델피아, 거라사, 디온, 가나다 혹은 가다라, 다메섹, 라바나, 그 중에서 이 10개 도시 중에서 가장 큰 대표적인 도시가 거라사, 즉 제라시 지방이었다는 것입니다.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이상히 여기더라. 예수께서 배를 타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야이로라, 이 이름의 뜻은 계몽가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이로는 그 예수님의 선교 본부가 있는 그 가버나움, 이스라엘의 북쪽의 관문인 그곳의 회당장이니까요. 회당장이 뭐 하는 일은 예배의 그 모든 그런 것을 예배의 그런 권을 가지고 있고 예배의 그런 순서라든가 그런 것을 다 주관하는 사람이니까 꽤 그 이름 있는 사람, 명성 있는 사람인 것이죠.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그 당시 예수님께서 30대 그 32살 정도의 나이이고 회당장 정도 되면 나이가 60세 넘어가고 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기보다 한참 그 연배가 낮고 이런데 예수님 발 앞에 꿇어 엎드려서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은 참 흔치 않고 이런 사건의 그 깊이에는 주님을 인정하고 회당장도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으로 여기고 마음에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한두 번 간구해 가지고 예수님께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살려주소서, 그 위에 손을 얹고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라 많이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이렇게 하니까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이제 이제 그런 간구를 듣고 주님이 가는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고 또 밀고 밀려나가고 그런 와중입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은 한 여자가 있어. 여자들이 그 28일 만에 한 달에 한 번씩 그 생리를 하고 그 후로는 뭐 보통 사람 같으면 며칠 그러고 이제 다시 돌아오고 정상 생활을 하고 이렇게 쭉 하죠. 그런데 그 혈류증이 2년도 아니고 12년 동안 그렇게 혈류증으로 고생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참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얼마나 그 여성으로서 괴롭고 참 힘든 그런 질병이었겠습니까?
있던 것도 다 허비했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병 나은 것도 없고 아무 효염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질병이, 어떤 질병은 사람에게 이렇게 질병 하나가 그 사람을 생지옥으로 만들고 모든 소망이 다 갇히고 그런 괴로운 나날들, 그런 비참한 나날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기 부분은 밑줄을 그어 놓으세요. 예수의 소문, 복음이죠. 복음의 소문을 듣고, 이런 소문만 들어도 이런 분에게는 너무나 큰 소망이 생겨나고 희망의 끈을 잡는 기분이고 그럴 것입니다.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라라. 정말 간절하고 결사적이고 그런 마음이 있죠. 이 문제 해결 안 하면 나 죽어버리겠다. 일사각오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그렇게 온전히 믿고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려면요, 오늘날도 주님이 고쳐주신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나 같은 사람을, 이런 불치병을 의학도, 현대의학도 고칠 수 없는 이런 것을 고칠 수 있겠어? 반신반의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무슨 주님의 그런 놀라운 그런 병고침의 역사,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이렇게 일사각오로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믿으면은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에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라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 여인이 깨달았습니다. 몸에서 이제 혈루 근원이 마르고, 내 병은 고침받았다, 이런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옷사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알겠습니까?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밀쳐나가고 정신없는데 제자들은 주님을 보호하고 이런 형국인데, 예수님은 누가 손으로 내 옷을 만졌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그 와중에도 여자를 이렇게 둘러보고 찾으시는 거죠.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형국이 이렇게 은혜를 몰래 훔치는 그런 꼴이 된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두렵고 또 떨고, 그렇지만 병고침 받은 그 여인은 그런 걸 다 마다하지 않고 주님 앞에 이제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다 아뢰었다는 거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무나 주님의 그런 인격적이시고 이타적이신 말씀을 하셨죠.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우리 같으면 그러겠죠. 너 은혜를 잊어버리면 너 인간도 아니야, 사람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주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여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없죠. 사람들은 자기가 은혜를 베풀면,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반드시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그런 심리가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여인에게 전혀 그런 기대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위로하시고 건강을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그 여인을 평안히 가게 또 생활하면서 살 수 있게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을 또 주의 종들이 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이런 이타적이고 그 사람의 그 온전하게 되는 그런 쪽으로 복을 빌어주고 그런 것도 참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교훈 받아야 되리라고 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렇게 된 와중에 시간은 흘러갔고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회당장 딸 어린 딸 아이고 죽었네 어떻게 하지 죽었으니까 뭐 이제 예수님이 와도 다 끝난 거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미 죽어서 끝난 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부분도 밑줄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으로서는 그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죠. 어린아이가 죽든 또 노인이 죽든 죽으면 끝나는 것이죠. 인간의 소망이 다 끝나는 것이죠. 제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두려움의 그런 마음은 이제 다 제하고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 이제 바라보라 그러는 것이죠. 얼마나 위로가 되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그런 우리의 속담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제 하늘이 무너졌지만 오히려 살아날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부모니까 두 분이죠. 두 사람하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하니까 5명에다 주님까지 하시니까 6명 이 6분만 잠자는 딸에게로 갔다는 것입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회나는 사람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유대인들은 그 사람 죽으면 굉장히 애곡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나하는 사람, 잘 우는 사람을 돈 주고 사서 그 사람들이 대신 울어주고 그렇게 심히 그 통곡하고 울면은 가족들도 또 친척들도 덩달아서 울고 그래서 슬픔도 이렇게 전파되고 감염성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애곡하고 그 죽은 사람을 기리고 그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회난하는 사람들은 돈 벌 준비, 만반의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예수님이 자리를 다 거두고 다 쫓아버리고 그 사람들만 데리고 들어가니까요. 이제 일 끝난 거죠. 그 사람들에게는.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회나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를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 굼. 달리다라는 말은 소녀야 그런 말이고 굼 하는 말은 일어나라 그런 말이죠. 우리는 그 한 단어로 돼 있죠. 달리다 굼. 근데 이 아람어인데요. 달리다하고 굼하고는 두 말이죠. 그래서 한 문장인데 달리다 소녀야 굼 일어나라. 뭐 굼 성교회 그런 성교회도 있죠. 굼 성교회 그래가지고 그런 성교회도 있는데 혼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돕고 케어해주고 그러는 성교회라는 것입니다.
말은 좀 어려운데 의미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아이고 어린아이 여자아이가 12살쯤 됐는데 무슨 병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병들어서 고통받고 또 결국엔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그 부모가 12살이면 여자아이가 가장 예쁘고 그럴 때죠. 얼마나 사랑스럽고 그런 딸이 죽으니까 그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감과 슬픔과 그런 것에 쌓였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달리다 굼 하시면서 말씀하시니까 그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어다니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니까? 이런 기적의 그런 현장은요.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이런 놀라고 놀란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크고 작은 모든 사역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서프라이즈한 놀라운 그런 사건들이죠. 근데 놀라고 놀랍다 반복이 되어 있죠. 너무나 놀란 거죠. 그래서 놀란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이나 이렇게 놀랐다고 표현했는데 너무나 놀란 거죠.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면서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적을 베푸실 때 어떤 사람에게는 가서 내 친족에게 주님이 어떻게 행하신 것을 다 고하라 이런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이렇게 본 기사에서처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경계해서 말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 후자죠. 아무에게도 일절 말하지 말고 비밀을 지키라는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주님이? 만약에 그렇게 주님이 경계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의 부모라든가 이런 일을 그 현장에서 목도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온 지방에 다니면서 소문이 퍼져나가면은 그 사람들 중에 그런 가족들이라든가 친족이 죽으면 다 데리고 와서 무덤 속에 있는 사람까지 파서 다 데리고 와서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면 주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죠. 물론 이 사건은 주님의 3년 반의 공생의 일생에서 어쩌다 있는 단회적인 그런 사건이죠. 마가복음의 또 특색에 대해서 보면은 놀람 복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모든 이적과 그런 일들이 정말 사람들에게 새 교훈이 되고 놀라운 일이고 기적이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12살 되는 여자아이가 질병으로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을 주님께서 즉석에서 말씀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신 사건, 물론 구약에도 한두 사건 정도 예표로 있기는 합니다만 주님께서는 이런 기적의 삶이요, 이런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삶이죠. 여기뿐만 아니라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 놀라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이제 서프라이즈하고 놀란 사건이 놀라운 복음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때에는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아무 사람에게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충격과 그런 놀라운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복음인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복음들이 지금도
온 세계 열방에 방송을 통하여서도 전파될 때 믿고 놀라움을 체험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심겨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고 놀랍게 변화되는 일생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모든 이적과 사건의 그 놀라운 소식이 그때부터 시작하여 지금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 세계에 전파되며 귀신 들렸던 자가 귀신에게서 놓여 자유함을 받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새로운 삶이요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서 놀라운 생애로 변화되는 삶의 은총으로 함께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